가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자들과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정작 다른 것들은 너무나도 잘 보이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너무 잘 보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잘 보이고, 손해보는 일은 금방 보이고, 또 통장 잔고도 너무 잘 보여요. 게다가 아이가 있는 집이면 아이의 미래가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교할 대상도 잘 보이고, 걱정스러운 일도 잘 보이고, 불안한 미래도 나름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데 걱정은 잘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경험해 보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잘 안 보이는데 문제는 너무 선명하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또 너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시야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거두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준비되어진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은혜, 그 순양은요, 아브라함이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이 이렇게도 들릴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옆에 있는 그 순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순양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임이 언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순양이 보인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을,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자신이 꽉 붙들고 있었던 그 이삭을 내려놓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않은 것인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바로 응답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참 좋은 대답이죠. 믿는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사람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즉각 응답합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럼요, 제가 해야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고쳐야죠. 제가 회개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이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서 멈추면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대답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대답에서 끝나지 않죠. 기도 시간에 눈물 흘렸다고 순종한 건 아닙니다.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순종한 것 아니죠. 그래야지 생각했다고 그것도 순종 아닙니다. 그 대답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순종의 말이 어디까지 가느냐예요. 쉽게 말하면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해 들었으면 정말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죠. 기도해야겠다고 느껴졌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기도를 지켜야죠. 내려놓아야겠다고 깨달았다면 정말 손에서 놓는 데까지 가야 하고, 바꿔야 함을 알았다면 내 삶을 바꿀 때까지,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답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계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빠른 아멘보다 그 아멘이 실제 삶 속에 어디까지 이어가는지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정답을 알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답이 정말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혹은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한 것, 말씀에 동의했고 감동받았고 대답도 했기 때문에 이미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 내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받고 얼마나 깨달음을 빨리 얻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가는가예요. 말씀을 듣고 받은 말씀을 갖고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했고 내가 기도로 결단했는데 어디까지 나의 삶이 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길은 떠나지 않고요, 감동은 받았는데 제자의 삶은 피하고, 깨달음은 있었는데 이삭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고 멈추지 않으셔요. 그를 떠나보냅니다. 그 길을 따라가셔요.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셔요. 끝까지 보고 계신단 말이죠.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감격이 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묵상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얻는 게 무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얻음 뒤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변하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요,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축도받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우리 다짐하고 이 교회문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다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빨리 대답해라, 빨리 아멘해라, 빨리 결단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단과 다짐을 너의 삶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거든요. 단 일주일이라도, 단 하루라도, 혹은 단 한 시간만이라도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든 섬김이든 용서든 도움이든 선한 행동이든 말이든 대답했다면 그것을 삶으로 좀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정말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다짐이 있다면요, 아멘 하고 그치지 마시고요, 깨닫는 것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닫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삶을 이끌어가게끔, 우리들의 삶에서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게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시선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답하고 결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한 것을 삶으로 이어가면 그때 내 눈에 커 보였던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로 가라고 하셔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집 앞에서도 이삭을 바칠 수 있잖아요. 아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아내가 없는 시간에 혹은 멀지 않은 곳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모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이 정말 실제적인 순종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반응인지, 그 걸어가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걸어가는 그 순종의 시간 동안 이삭이 작아지길 원하셨고 바라셨던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죠. 사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이 시간 동안 그를 단지 어떤 장소로 이동시킨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시선을 이동시키신 거예요. 사흘길이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에 가장 크게 보였던 이삭을 조금씩 작게 작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점점 크게 만들어 가셔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아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의 미래고 희망이고 기쁨이고 지금 그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의 삶을 다 말해 줄 수 있는, 인생 전체를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지금 이삭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병 주고 약 주고 또 병 주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까지 가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은 아브라함의 눈에 가장 크게 보였던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동안 그 제단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뒤에 기대하셨던 것, 그것은 그 사흘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가장 컸던 이삭이 작아지고 그 이삭이 가리고 있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드디어 사흘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봐요. 그 사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개를 들고 제단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명령에 대한 대답이 삶의 순종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의 눈에 컸던 이삭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눈에 너무나도 큰 이삭을 좀 줄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그의 눈에 가득 찼던 이삭을 줄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는요, 자녀가 이삭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삭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언제나 손해 안 보는 쪽을 선택해요. 정직보다 이익이 더 중요하고 헌신보다 내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체면과 자존심이 그의 이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것을 끝까지 사과하지 못하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또 누군가에게 이삭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상처를 계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비슷하게 말하면 방어부터 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해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상처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상처에 의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 이삭은 또 내 방식이고 내 고집일 수 있겠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원래 내 방식이 맞아. 왜 그렇게 해야 돼? 자기 방식을,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이삭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삭이 너무나도 큰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볼 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 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치워주십시오라고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이삭을 당신께 바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우리들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려놓으라고, 너가 갖고 있는 이삭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삭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날이에요. 다 보셨죠? 아이들 활동하고 특성하는 모습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별 감흥이 없으셨어요? 기쁘셨잖아요. 그거 또 기뻐 보였죠? 저만 그랬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여름 성경학교 내내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것보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함께 기쁘고 즐겁게 지냈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모두가 계속 웃어요. 너무 즐거워요. 모두가 기쁘게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까지 갔던 누군가의 믿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회자를 제외하고요 한 11분 정도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중 누군가는요 자신의 이삭인 시간을 내려놨어요. 누군가는요 자신의 이삭인 편안함을 내려놨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이삭인 자기 생각을 접었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이삭인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자리까지 갔던 그들의 믿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요 분명히 그 선생님들은요 본인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덕분에 아이들도 또 학생들도 함께 있었던 부모님들도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요 그 은혜를 고스란히 전달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로운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누군가를 단지 칭찬하시게 하기 위함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실 수 있어요.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의 이삭은 무엇이냐? 너의 눈에 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처럼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이삭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라요.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이삭들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데려가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순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요, 우리들의 이삭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나의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은혜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리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삭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말씀을 순종하며 이삭을 추려가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내 이웃과 함께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리고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